네, 우리 슬기가 끄떡끄떡했습니다. 네, 세요. 누가 씁니까? 라헬과 또 그게 레아. 근데 우리는 이제 요셉을 낳은 라헬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이제 요셉의 옆에 이 라헬 엄마가 있었다면 모든 주도권을 다 잡겠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또 라헬을 일찍 먼저 데려가셨어요. 누구를 낳다가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그 배다른 형제와 엄마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엄마가 있는 상태에 굉장히 정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들이 이제 우리가 계부를 하기도 그렇고 이제 엄마가 몇 명이에요? 3명이나 더 있는데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 경쟁인데 이게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갔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계획 속 요셉을 세계보고 말씀 하나님의 일꾼을 이미 하나님 선택하신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속에서 또 빼내서 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아마 더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시는 기회가 됐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꿈으로 주셔서 이제 노예로 가게 되는데 아마 라헬이 있어서 노예를 절대 안 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오직이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다 해주는데 옆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오직이 되게 돼서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셔서 흩으시는 부분 속에 오늘 이제 우리 라헬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나의 모습, 우리 현장의 모습 보면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축복을. 어떤 축복인지 우리 알지? 근데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유신의 육안으로 볼 때는 서로 막 남편을 차지하려고, 그죠? 그 남편 이꼴이 뭡니까? 경제예요. 예. 그 재산 차지거든요. 그리고 명예이거든요. 그 속에 창세기 3장, 6장, 10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 왕성의 그 가문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창세 3장, 6장, 11장에 자리 잡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걸 꺾어야 되는데 아직도 야곱은 그 부분들에 언약이 희미하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계속 또 인본주의 쓰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만드신 게 뭐냐면 12지파예요. 예.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개입하는데 깨달으냐 못 깨달으냐의 차이예요. 깨달으면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못 깨달으면 그런 시기 질투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오겠어요. 거기에 따른 게 뭐겠죠? 정신 문제죠. 거기에 따른 육신의 문제죠. 얼마나 야곱도 피곤하고 그 서로 사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서 사람이 생기는 게 뭡니까? 병이 생기게 되고 그 병이 생기면서 인간관계 문제 오게 되고 인간관계 문제 오면서 경제 문제 오게 되고 그 저주가 그대로 고스란히 누구한테 전달되죠? 후대 속에 나중에 보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이전에 야곱의 가문 속에 이스라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우리 오늘 본문의 창세기 그래서 좀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 창세기는 좀 스토리를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 속에서 막 창세 3장, 6장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들 어떻게 인생 삶 속에 관계로 문제 해결로 나오는지를 그 스토리를 아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적용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과정인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창세기 6장 11장이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는지를
복음의 눈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전도 선교의 눈으로 잘 살펴보면서 내 포지션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어떤 선언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묶이게 되고 그 경쟁 다툼하다가 다 끝나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소원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자꾸 사이드에서 자꾸 뭐가 오는 겁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야곱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니? 오늘 보니까 뭐라죠? 내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했다? 자살하겠다고 했잖아요. 죽겠다고. 죽지 뭐. 근데 그럴 정도로 세요. 근데 야곱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되시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를 쓰면서 자기 종을 들여보내고 또 합한채를 뭐죠? 사서 또 하고 어떠한 방법인지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흑암이 꺾이겠어요? 아니죠. 이 부분들을 언약의 사람 야곱이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도 그 분위기에 끌려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방법으로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레아를 통해서 나왔던 자녀, 또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자녀, 이제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우리 이제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가야 돼.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축복.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 번성하도록 항상 우리는 이거를 복음 합작 우리는 이 언약이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회복시킬 건가? 이미 회복됐어요. 회복됐지만 우리는 뭡니까? 계속 그 부분들에 옛 사람이 그 부분에 생각과 마음과 삶에 걸려서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형상의 깊이 넓이가 달라지게 돼요.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의 존재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창세기 2장 우리 18절에 뭡니까? 하나님 주신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하시느냐? 언약으로 관계하시는구나. 그냥 보이잖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우상으로 막 관계를 하잖아요. 우리는 뭘 합니까?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나니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게 보는 사람 뭐냐? 죽으리라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배경이 있고 우리 속에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배후삼는 이 사단의 존재를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타락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뭡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놔두시는 않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창조한 우리를 그렇죠? 언약으로 지키셔야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청산장 우리 1절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할 때 뭐냐? 윤리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건 해결에 접근할 때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율법 뭘 잘하고 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 있습니까? 그 죄성 때문에 잡힌 거예요. 문제 해결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부터 들어가는 거죠? 근본부터 찾아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율법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들어가면 다 실패해요. 또 뭡니까?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못 만나. 왜냐하면 사단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주신 거죠? 복음을 주셔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성기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단의 실체가 내게 딱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뭘 잡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 잘해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해야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겠다. 여기다 딱 답을 내니까 그때 또 오는 게 뭐냐면 제게 평안이었어요. 평안이. 아, 복음은 평안이구나. 자꾸 내가 뭔가를 잡으려 했구나. 그분이 딱 답이 나. 그걸 보고 결론 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신 복음. 다 끝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덜 끝냈으니까 자꾸 그 사단이 자기 이름 머리 먼저 끝났는데 자꾸 거기 꼬리로 막 저 파닥파닥하는 거기에 다 두려워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영접에서 내가 구원 받았다면 확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쉽게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은 복음 외에는 강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아닌 거는 강하지만 복음만 확실하게 잡아버리면 그 힘은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못 보고요. 창조하신 분인데 꺾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뭐가 있냐면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창세기 6장 1절 14절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 만들어 두르라고 했어요. 예. 그냥 만들어 놓고 두르라고 했어요. 노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죠. 방주 만드는 사명. 그러나 방주 밖에 만들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조건적 두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방주 뭐죠? 만드는 이유와 그 축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누가 전파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말씀도 만들어 놓고 내가 망대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쩔 때는 관계하면서 어쩔 때는 이것 때문에 교제하면서 계속 일반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카페에 있으니까 뭐죠? 떡 주면서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다닌다는데도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온천의 교회가 이사했다고. 이사했다고 부신자들 똑 돌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 여기니까 알고 오시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자꾸 초대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세워놓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뭐죠? 이게 현장 교인 다른 걸 만들어놓고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요 부분입니다. 방절도 회복시키려고.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뭡니까?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거 회복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거 회복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는 여신 이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회복의 축복이 얼마나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거를 가장 이삭을 통해서 그 누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 누리고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인지 이삭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야곱. 야곱에게는 하나님 뭘 주셔서 고난이 이루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회복하는 중요한 영적 서비스를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론 통해서 좀 봐야 될 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문제 속에든 사건 속에든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의 답을 뭘로 주십니까? 언약으로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발견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 이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발견.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하게 해요. 우리가 고난당해요. 날 왜 중직자를 세우셨지? 날 왜 청년으로 몸된 교회에 세워주셨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주운동하는 부부가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야곱의 가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상에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우상에서 건지도록. 근데 에피림에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빨리 갈대로 빠져나오라. 이 말은 네가 우상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가 복의 근이 되라. 복이 되라는 건 그리스도로 시작이라는 인생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상에서 건져서 복음으로 시작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가족들. 그래서 우리 중자 가정들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너와 내 집이 건너되리라. 모든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한 사람 부르셔서 가족 구원, 그 다음에 지역 구원, 민족 구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늦고는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왜 하나님이 더디 하십니까? 답을 주십니다. 저도 늘 이제 우리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 중자 자녀들은 하지만 이제 우리 아들 놓고는 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쉽게 되게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그럴까? 계속 제가 질문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 부분 창 3장을 봐야 되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 내가 줘야 되지. 우리가 카톡으로도 내가 줘서 그 친구의 생각에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극을 줄 수 있는 생각 여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이거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는 믿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계속해서 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디 메시지도 보내주고 또 뭐 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에서 건짐을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뭐죠? 가족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죠? 이 엄청난 축복을 뭐죠? 누리고 뭐 하도록요? 증거하도록.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 가문이 지금 이삭과 지금 야곱에까지 나중에 요셉까지 전달되죠. 성경으로. 그래서 이거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열방을 합니다. 살리는 성교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 열방을 살리는 성교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육신에 볼 때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는 게 12지파를 만드는 과정.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때 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어떨 때는 유목사님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떨 때는 왜 작은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예요. 뭡니까? 우리를 창 3장의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대표로 해서 뭐 하도록? 가족 구원을 하도록. 그 다음에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도록. 그 다음에 열방을 살리는 선교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구원의 축복과 전도 선교하도록. 이 속에 우리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이유를 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자꾸 가문의 영적인 배경 때문에 못 봅니다.
또 삶에서 보니까 되니까 욕심 때문에 그를 못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야곱을 자꾸 갱신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보고 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뭡니까? 이 정확한 뭘 잡아야 되죠? 우리가 이걸 봅니까? 정확한 언약을 아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누굽니까? 라헬을 보세요. 라헬이 축복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라헬이 이 축복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증거를 붙잡겠죠. 근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는 게 뭐였습니까? 시기에서 가정을 어때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게 돼요. 예.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으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잖아요. 자식을 놔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얼마나 원하의 가정에서 굉장히 뭡니까? 지옥 같은 생활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언약을 다 붙잡아 놓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평안해야 될 복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충분히 계획을 붙잡고 있는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중자들 중심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있다면 평안해야 돼요. 그 평안의 복음이 전달돼서 함께 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부터 어떻게 됩니까? 뭔가에 잡혀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에 묶여서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게 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해지고 염려해지고 비판해지고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복음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의 평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꾸 뭘 하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인맥으로. 그 뭐냐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과 대화해서 이런 사람을 그쪽에서 나는 좀 뭔가 해봐야지. 뭔가 조금 앞서가 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도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형제께서 연결해서 한번 알아볼까? 저 형제께서 연결해서 한번 알아볼까? 나도 모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인맥을 이용해서 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막 체크했다가 계속 그걸 기도하게 안 하면 제가 다 지워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24년 하니까 자꾸 이제 방법적인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 인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방법을 주시는구나.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정확한 건데 자꾸 이거 복잡하게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맥으로 인해서. 그죠? 왜냐하면 알죠? 왜냐하면 그 인맥을 타고 가면은 좀 쉽게 빠르게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 세 번째 뭐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뭐죠? 결국 사람이 그 경제를 가지려고 뭐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후대에 됩니다. 흑암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낳아서 이 자녀가 뭡니까? 유산이잖아요. 부모가 유산을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그 유산을 차지하게 한 거거든요. 야곱이 유산을. 근데 그 모든 경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쟁을 가지고 흑암 경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요셉 한 사람만 빚의 경제고 가죠.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돼? 요셉에게 쌀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구해본 경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도 송장 사람에게 경제를
이게 책임지고 렘넌트 살 경제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먼저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야곱이고 인본주의 깨우쳐야죠. 라헬에게. 라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라헬을 뭐죠? 깨우쳐야 되잖아요. 언약을 정확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그 주장만 하는 거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면 그 결과로 형 아우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게 되고 뭡니까? 가정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디나 사건을 비롯해서 불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나중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만약에 먼저 죽이려고 했죠. 물 그등에 막 빠뜨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이렇게 아들들한테 속아서 살았잖아요. 그죠? 요셉을 뭐죠?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인본주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이제 인생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많이 치유됐습니다. 이 창세기 녹취하면서 이게 언사구나. 내 방법을 하는 건 아니구나. 누구 먼저 누가 이랬으니까 이랬고 내가 이러니까 힘든 거다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그럼 내가 붙잡을 게 뭔가. 이것만 잡고 가자. 그 결단 내는 게 쉽진 않아요.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까지도 반복되지만 그나마 퍼센트가 그나마 하나님께로 많이 원활적으로 줄어진 거죠. 이 싸움입니다. 평생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이 축복의 이유와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된 만큼 나를 알 수 있고요.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 계획이 보여줘서 왜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시키는 영적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받고 있구나. 모든 문제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사 속에서 우리 인생사를 보이는데 그들의 인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누린 전도 선교의 인생사를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뭘 이루십니까?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라헬이 깨닫고 안 깨닫고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예. 야곱이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입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 예, 하나님 그 사람 중심으로 그 모든 뭔가 고난과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뭘 이렇게 되죠? 12지파를 이루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조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있다면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처럼 안전하지 못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만 놓지 말아요? 언약, 복음. 네. 하나님 언약만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면 레이지파, 그 다음에 뭐죠? 유다지파, 또 요셉과 같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런 경쟁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뭡니까? 요셉 같은 큰 인물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요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참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명을 알면 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알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문이십니다. 네 가지가 뭐죠? 이거요.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우상에서 건지시는 거. 그 다음에 가족 구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림을 가지고 증인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거. 요 네 가지를 뭐죠? 알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심이 뭐요? 사명을 알면 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현실 속에 승리합니다. 그 대표인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승리했잖아요. 이삭이 어땠습니까? 모리아산에서도 승리했잖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복음을 잡잖아요. 이것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죠? 창세기 15장 5년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오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삭을 뭐죠? 모리아산의 대회까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는데 누구까지 깨달았습니까? 이삭까지 완전 복음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게 됐어요.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파츠나에 돌아오게 하고 말 안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뭐죠? 능력 앞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전도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32장 32절의 야곱방에서 그걸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때 이제 야곱이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라인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의 의미 또 우리 그 목적을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나의 이유를 발견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알게 되니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나도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불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통해 뜻을 이루시고 어떻게 보면 고난과 문제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미리 알고 하나님 역사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증거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충분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배경들이 언약의 과정에서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전략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고 깨닫도록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저 우리 모든 안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측면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실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